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겼지요? 예?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돌덩어리가 우리를 복주고 구원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거지. 그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하게 간혹 가다 보면은 자기 아버지 엄마에게 아버지 어머니 안 하고 남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집 이사할 때는 이삿짐 하나 날려주지도 않고 자기 집은 전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왜 친구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비 쫄딱 맞아가면서 이삿짐 다 날라주고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집안일은 팽개쳐두고 왜 남의 집에 그렇게 목숨 걸고 이래요? 그러면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고 자녀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누구를 섬겨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도 질투 많이 하죠? 예? 내가 좋아하는 내 남자가 다른 여자 좋아하고 말만 조금 하면 막 눈이 막 그냥 돌아가는 여자들 있죠? 예, 이 질투가 심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질투가 좀 심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거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때 눈 돌아갑니다. 그래서 3, 4대 저주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셔요.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면 내 자녀들에게까지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찾았으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제가 또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구약도 읽고 출애굽기도 읽고 신약성경 디모데도 읽고 좀 본문이 좀 깁니다. 그 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도 주셨고 또 성경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을 왜 주셨는지, 십계명과 성경을 준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짐승처럼 약 430년간,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몇 년 지배를 받았어요? 36년?
이 36년도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36년간 일본에게 지배를 받고 이름도 뺏기고 재산과 모든 걸 다 빼앗겨서 공포 속에서 살던 우리 옛날 선조들은 아마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치를 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짐승처럼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늘 바라보는 게 뭐예요? 자유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애굽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난 자유를 누리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유를 그리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옥과 같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았는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흥분이 되어서 괴성을 지르고 감격에 젖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던 그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자유를 얻은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탄식하고 절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기다렸던 자유를 얻었으면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들이 비통해하고 절규하며 절규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에 큰 혼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통제받고 압제받으니까 싫지만 통제받고 압제를 받을 때는 삶이 단조로워요. 생각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가 그러면 가고 와 그러면 오고, 그러니 삶이 어떻게 해요? 단조로웠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매우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 나왔지만 거칠고 낯선 광야에서의 삶에 막막해졌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괴로웠어요. 자유는 참 좋은데 이 자유로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우린 십계명을 하나의 어떤 계명이라고 하니까 법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법이죠. 하나 주신 계명이니까. 그러나 단순한 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자유를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고 지키며 살 수 있는지를 십계명을 통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법으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 가치관에 혼동이 오고 이렇게 또 무질서하고 질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기 위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계명이 없고 규율이 없고 규칙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유가 편안한 것 같으면 이 자유에 규율이 없어져 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행동하고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인간이 문서로 만든 헌법이나 도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헌법, 이런 도덕에는 사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신 살아있는 이 계명, 십계명,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보게 되면 첫째는 무슨 구조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10가지의 계명을 이렇게 축소해 보면 딱 한 가지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랑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 십계명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십계명이에요. 우린 10가지 외우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10가지 십계명을 아주 하나로 딱 요약시켜 버렸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끝. 이게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랑의 질서를 통해 이 사회를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법입니까? 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십계명은 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십계명은 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래서 십계명의 주제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 있어요. 이 십계명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 바로 뭘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이 십계명을 확대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주제도 당연히 뭐가 될까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딱 한마디로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회사도 나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돈 속에 있는 그들의 그 혼돈을 막기 위해서 질서 있게 가나안을 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으로 뭘 주셨다고요? 사랑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혼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계명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세상과 죄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울타리를 주신 것고 성경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골에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놀도록 하기 위해 집 마당에다가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아이들이 그 울타리에서 놀 때마다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늘 불평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답답하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을까? 자유롭게 다니며 놀 수 있게 해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불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굶주린 맹수들이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굶주린 맹수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해치고 다녔습니다. 그 무서운 맹수들이 아이들의 집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울타리가 없었던 집에는 난리가 났지만 울타리가 있던 집들은 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녀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울타리를 만든 것은 나를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려는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랑의 울타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면 절대 안전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십계명은 나를 묶고 억압하려는 쇠사슬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해 주려는 사랑의 울타리였음을 여러분들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확대해 놓은 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무거운 성경책 쌉니까? 성경책 살려고 그러면 몇만 원 줘야 돼. 어떤 분 10몇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 비싼 성경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성경이 뭘로 기록이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 두뇌로 쓴 것이 아니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써졌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뭘 불어 넣으셨다고요? 숨을 하나님이 성경에 불어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만드셨을 때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듭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그 흙이 사람이 되려면 그냥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훅 하고 뭘 불어넣어줘요? 생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훅 하고 불어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된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그 성경에 뭘 집어넣어줬어요?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인간이 만든 소설 작품과 다른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문학 작품은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지식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정보는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헌법이 아무리 귀중하고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 헌법은 어떤 헌법은 사람에게 해가 되는 헌법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헌법이 되세요. 이런 거, 이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경 안에 뭘 집어넣어 주셨다고요? 성령을 집어넣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안 배우면 무식해집니다. 경우가 없고 눈치가 없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대부분이 안 배운 사람들이 그래요. 되게 고집도 세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왜 성경을 주셨느냐?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해서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죄를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죄를 알 수 있는 건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게 저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셨구나. 지옥도 있고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죄인지 이것이 잘못된 건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했어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벌을 받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더 흉악해지고 있는 것은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악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죄 지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고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드릴 수 있는 거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교회 다닌다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 듣고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자수해서 광명을 찾는 여러분이 되고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성경을 주셨느냐? 우리의 삶을 좀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올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를 의로운 신앙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주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기 위해 신앙훈련 교과서로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관계도 무너지고 마음에 큰 병도 생겼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마다 교회는 잘 나갔습니다. 교회는 잘 나갔지만 저는 성경을 안 믿었어요. 성경을 제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세상을 기준으로 삽니까? 그런 교인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십계명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루에 한 계명씩 내가 이 계명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적용해 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한번 적용해 보자.
내 삶에 이 계명을 한번 적용해 보자. 네?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뭐 하지 마. 이 계명을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한번 그렇게 살아보기로 결심을 하고 살아봤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읽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실천을 했더니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미움들이 들어가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거짓말, 그리고 자신이 행했던 이런 욕심들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부끄러운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짓말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이 욕심이 나를 망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부끄럽지 않게 그냥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아,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말해 주었습니다. 십계명이 나를 얽매게 하는 법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랑의 울타리가 무너진 시대 속에서 불안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불안한 건 뭐가 무너져 내려서 그래요? 사랑의 울타리인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이,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 없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내 말이 진짜다, 내 생각이 옳다, 자기의 말이 맞다고 거짓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혼란과 불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내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생명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단지 과거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지켜줄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단지 읽는 책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에 변화를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억압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말과 이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인간의 감정과 생각보다는 주님의 계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한 생명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시편 119편 5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빛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